꿈이나 꾸는 선지자는 꿈 이야기나 하여라.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선지자는 내 말을 성실하게 전하여라. 내가 똑똑히 말한다. 검불과 미라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내 말은 정녕 불같이 타오른다. 망치처럼 바위라도 부순다. 똑똑히 들어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불같은 역사가 심령 안에 새로움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이 언제나 정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 신탁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이 23장의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중에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안에 일어날 구원 역사에 대한 경륜과 더불어 여호와 우리의 의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구원 역사의 중요한 계시 말씀이 들려져 있음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들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열불이나 거꾸러지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애타는 그 아픔. 왜냐하면 백성들조차도 진리보다는 거짓을 좋아하고 주님의 진실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상숭배의 길이 편리했던 거지요. 어찌 거꾸러지지 않겠습니까? 어찌 거꾸러지지 않겠습니까?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까이만 계시고 멀리 계신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 23장 전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단락마다 1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안타까움이 오서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 좋은 대로 편한 대로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게로 오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지들 멋대로 짓거리고 살고, 더 슬픈 것은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죠. 가까운데 먼데 이런 사고 안에는 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좋아했고 그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평안하다고 외치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던 거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기에 그 백성이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자기들의 좋은 대로 꿈의 계시를 말하고 떠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언을 말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예언이 없다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예언이 지금도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아니고요. 이런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예언이나 계시라도 사람들에게 섣부르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증언 안에 담겨져 있어야지 자기가 받은 예언이나 계시가
말씀 위에 서지 않도록 분명한 지침을 가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고 계시나 꿈으로 나타나도 인간은 그것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함부로 믿지 마셔야 됩니다. 예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등불을 비춰가며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의적인 계시나 꿈의 환상이나 어떤 예언도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듣기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쓰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개인적인 확신이지요. 개인적인 확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섣부르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왔는가 물으셔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고민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진실함의 문제입니다. 이 진실함의 문제이기에 지금 23절부터 32절까지의 긴 논쟁이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과 성신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거짓을 따르든지 진리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든지. 쉐켈이라는 단어는 그 모든 단어가 히브리 글자가 다 흔들리는 글자입니다. 툭 치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꼬였습니다. 알파벳 순서가 다릅니다. 꼬이고 넘어지는 것. 에메트라는 글자는 세 단어가 모두 땅에 딱 붙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벳 첫 글자와 끝 글자가 이루어지는 게 에메트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그게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말을 할 때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표현이 어색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실함. 그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초점과 뉘앙스는 달라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아멘하는 내가 믿는 믿음이 영원한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 믿음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겨와 알곡으로 구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우리가 예레미야가 20장 9절에 입을 다물고 있고자 해도 온 뼈골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것 같다는 표현처럼 여기 이 방망이, 이 바위를 부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는 그들을 다 심판으로 흩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결하면, 거짓이라면 방망이 같은 말씀에, 망치 같은 말씀에
다 깨어져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방망이 앞에 성실하고 알곡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남은 자가 되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 거짓과 성실을 표현하는 여기 33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엄중한 말씀이라는 그 의미가 마샤라는 말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중하다는 말 안에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월드 프레이즈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란 이 엄중하다는 말은 이 마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란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의미는 같은 단어지만 멍에 짐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어미의 계시의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지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 불 가운데 사름을 당하고 방망이 망치에 다 깨어져 흩어질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종교 지도자의 책무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하고요. 이 진리와 진실, 확신과 아집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요. 이 자기 확신과 자기 오만으로 현실을 오도하고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백성들을 잘못 이끈 종교 지도자의 책임을 새삼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십니까? 다시 물으십시오. 말씀 안에 서는가?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며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